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해 넘어갔으니까 주님 성탄 대축일입니다. 오늘은 12월 24일이지만 유대 달력으로는 해 넘어가면 그 다음 날이에요. 해 넘어가면. 그래서 12월 25일입니다. 네. 자, 오늘 원래는 밤 12시 또는 11시, 12시에 미사인데 앞당겨서 우리가 9시에 하고 있습니다. 일독서는 이사야서 9장입니다. 1 이사야서 9장. 그래서 9장 전까지 이사야서 중요한 부분, 이사야서 7장 14절, 또 9장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편은 원래 이독서가 있을 때 시편은 앞에 거에 걸려 있어요. 네. 그래서 시편 96편은 이사야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요게요.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분은 온 누리를 공정과 정의 진리로 다스리신다. 시편 96편입니다. 이독서는 티토서 사목서가 아니죠.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사목서간. 그래서 콜로새서, 에페소서, 사목서간, 히브리서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바오로 전승. 그래서 우리 방송 끝나고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사목서간 주에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성경 본문도 보시는데 우리는 요것만 공부하겠습니다. 티토서 2장.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2장입니다. 그래서 루카복음 주제와 루카복음 성경 전체 이렇게 하고 우리는 공부는 2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랜만에 이렇게 공부하니까 성경 연대표를 좀 공부할까요? 자, 하느님께서 인류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샘플로 이스라엘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하게 했죠. 신의 속성을 드러내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고,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모여진 백성, 하느님 백성과 계약을 맺는 것이 바로 시나이산의 계약이다. 신명기 5장 7절입니다. 시나이산의 계약은 주님만을 출애굽의 하느님만을 주인님으로 섬긴다는 그러한 계약입니다. 그 백성이 다윗 시대에 통일국가를 이루었고 솔로몬이 그 뒤를 이었죠. 그래서 다윗 솔로몬 시대에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솔로몬이 933에 세상을 떠나면서 왕국이 분열이 됐습니다. 그런데 분열된 왕국은 북쪽이 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망했고 남유다도 587년에 결국은 망했어요. 50년간 바빌론 유배의 생활을 거쳐서 538년에 돌아왔지만 역시 페르시아 식민지였습니다. 자, 538년에 돌아와서 중요한 사건 515년에 성전 재건 마이너스 450에 공동체 재건 마이너스 400의 율법 재건 첫 번째 율법은 요거예요. 750에 요게 신명기 법전. 그래서 그걸 업그레이드 한 것이 바로 요거예요. 신명기 법전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토라, 창세기, 달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2에서 26을 더 확장시켜서 창세기, 달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다의 법을 완성을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어요. 예, 그래서 결국 로마 식민 시대를 거쳐서 안 되겠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셨죠. 이것이 마이너스 7년에 하느님께서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30년 4월 7일에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37년간의 삶을 사셨고 하느님 구원 계획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늘 그거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대축일을 지내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건. 주님 성탄 대축일입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 자, 그러면 이사야서 주해는 앞에 있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영원한 평화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영원한 평화. 아모츠 아들 이사야가 환시로 받은 말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주님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그러면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민족들의 심판관이 되시고 백성들 사이에서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참 평화가 와서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이제 평화가 와서 하느님의 평화, 주님의 평화,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전쟁을 벌이키지도 않으리라. 새로운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들은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간다. 영원한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 참된 평화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요. 참 평화. 이사야서 2장 영원한 평화입니다. 영원한 평화. 자, 이사야서 7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자, 이사야 7장 아하즈에게 내린 경고. 7장 14절에 임마누엘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거보다도 먼저 이제 7장 1절. 아하즈 시대에 유다 임금 아하즈 시대에 아람 임금 르친과 북이스라엘의 페카가 예루살렘을 치러 왔습니다. 734, 733 사건입니다. 시로 에프라임 전쟁이요. 여기입니다. 시로 에프라임 전쟁. 여기. 보이시죠? 734, 733. 시로 에프라임 전쟁. 유다 임금 아하즈 시대에 아람 임금 르친과 이스라엘의 페카가 동맹을 맺어서 그래서 페카가 아하즈에게 우리랑 같이 세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아시리아를 몰아내자. 그러니까는 아하즈가 나 안 해 한 거야. 안 해? 어쭈 그리?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아람은 옛날 이름이고요. 시리아예요. 시리아. 이스라엘이 10개 지파인데 그 중에 큰 지파가 에프라임이에요. 그래서
아람 임금 르친과 이스라엘 임금 페카가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일으킨 전쟁이 시로 에프라임 전쟁입니다. 시리아 에프라임이 동맹을 맺어서 시로 에프라임이 시리아와 에프라임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시리아와 에프라임이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쳐들어온 거 있죠. 그래서 아하즈가 벌벌벌벌 떨었다는 거죠. 바람 앞에 떨듯 임금이 떨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안심하여라.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쳐들어왔지만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절대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왜?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진짜 733, 734 전쟁 이기지 못하고 갔어요. 두 번째 경고, 주님께서 아하즈에게 두 번째 경고를 내리셨는데, 주님께서 아하즈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1 이사야는 740에서 700까지 40년 동안 예언한 예언자인데 740에서 700년 동안 예언한 예언자고 그 사이에 740에서 700년 그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7장 14절 임마누엘 예언이에요. 근데 1 이사야는 젊은 여인이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마이너스 250에 여기를 볼까요? 요 마이너스 250 여기 있죠, 여기? 요거는 지워. 우리 성격 공부니까. 요거. 여기. 요거. 여기 있죠. 지금 1 이사야는 여기 지우고 1 이사야는 지금 여기에요. 여기. 740에 예언했는데 마이너스 250에 히브리어를 히랍으로 바꾸는 작업이 있었어요. 마이너스 250. 70명의 학자들이 70일 동안 번역을 했는데 이때는 토라만 번역했습니다. 250년에 토라. 그래서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했는데 돌아와서 70일 후에 돌아와서 예언서도 번역하고 다 번역했어요. 그런데 예언서를 번역을 하다가 요 7장 14절에서 젊은 여인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 때 마이너스 250년에 요거를 동정녀로 번역해 버린 거 있죠. 동정녀로. 그래서 히랍어로 동정녀가 돼 버렸어요. 근데 동정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게 사실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자, 임마누엘 예언 7장 14절입니다. 7장 14절 잘 기억하고 이제 오늘 일독서 9장 장차 태어날 임금 이사야서 9장 장차 태어날 임금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이제 빛을 봅니다. 큰 빛을 봅니다. 암흑 땅의 산이들에게 이제 빛이 비칩니다. 즐거움을 많게 하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 어둠 속에 걷던 백성, 암흑에 사는 이들의 짊어진 멍에와 어깨에 맨 장대를 부수십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 이름은 놀라운 경륜과 용맹한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 불리리라. 그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분은 다윗 왕자와 그 왕국에 놓인 그 왕권, 그분이 주시는 평화는 끝이 없으리라. 그분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공정과 정의로 왕국을 굳게 세우리라. 공정과 정의로 다스리시리라. 공정과 정의로 다스리시리라. 장차 태어날 그분은 어둠 속을 걷던 백성에게, 암흑 땅에 사는 이들에게 큰 빛으로 오시고, 그분은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 불리고, 그분은 당신 백성을 공정과 정의로 다스리시리라. 그러니까 시편이 바로 시편이 이렇게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러 오신다. 그분께서 세상을 다스리러 오신다. 온 누리를 의롭게 공정과 정의로 성실로 다스리시리라. 시편 96편이 딱 연결되는 거예요. 96편 11, 12, 13 이쪽으로. 그래서 시편 96편이 일독사하고 연결이 된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 9장만 하기 좀 아까우니까 맨 끝에까지 37장, 39장까지 있는데 37장도 기왕 나온 김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701년 사내립 원정 사건인데, 사내립이 여기 보면 733, 734, 733의 시로 에프라임 전쟁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그들이 시리아와 에프라임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치러 왔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갔어요. 두 번째 사건이 701년 사내립 사건입니다. 여기 701년 사내립 원정 사건. 그래서 아시리아의 티글랏 필에세르, 살만에세르, 사르곤 2세, 그리고 사내립 이렇게. 그런데 사내립이 701년에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그럴 때 여기 있던 히즈키야, 아하즈의 아들 히즈키야가 또 발발발 떠니까 이때 이사야 예언자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예언자가 하느님께서 여기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하느님 말씀을 받아서 히즈키야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내립이 쳐들어왔지만 사내립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활도 쏘지 못하고 방패라서 접근도 하지 못하고 공격 축제를 쌓지도 못하고 그는 자기가 왔던 그 길로 되돌아갈 것이다. 이 도성에는 들어오지도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왜 못 들어온다? 여기는 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이는 나 자신 때문이며 다윗 때문이다. 다음날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음날 봤더니 주님의 전사가 아시리아 진영에 18만 5천 명을 쳤다. 다 죽었다. 아마 18만 5천 명, 20만 대군이 쳐들어온 것 같아요. 다 죽은 것보다는 약간 과장인데, 이 아시리아 전쟁사에 이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사내립, 아시리아 임금 사내립이 예루살렘에 쳐들어갔는데,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쥐들이 방패를 다 갉아먹어 버렸어. 그리고 사람들이 까맣게 돼서 자꾸 죽어가. 그래서 전염병이 돌아서 철수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시리아 전쟁사에서는 사내립이 예루살렘으로 공격하러 갔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철수했다,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이것을 이사야서 37장에서는 하느님이 몰아냈다, 이렇게 한 거 있죠. 열왕기도 보시고 이사야서 37도 다시 한번 보시고. 근데 역사적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라고? 701년
사내리 원정 사건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이 1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다. 오늘 이사야서 9장을 공부하면서 9장 오늘 요 공부죠, 그죠? 장차 태어날 일도 공부하면서 9장뿐만 아니라 37장까지 쭉 공부를 해봤습니다. 37장. 히즈키야에게 내린 표징.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접근도 못하고 다 철수하리라. 다음날 봤더니 다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되었다. 하느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도 공부했고, 두 번째, 사목서관. 본문이죠. 요 앞에는 사목서관의 주해를 실어놨으니까 파일을 한번 쭉 보시고, 파일을 다운받아서 프린트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태블릿을 하나 사세요. 태블릿 사서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시고 또 지우고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티토서 2장 보시겠습니다. 티토서 2장. 자, 티토서 2장의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은총.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하느님의 은총. 이 은총은 우리를 교육하여서 버릴 건 버리고 비울 건 비우고 씻을 건 씻고 해서 이 세상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하느님이 도와줍니다. 은총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그래서 희망의 삶을 살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삶을 살도록. 하느님의 은총이 이 세상에서 불경함, 속된 욕망, 버릴 건 버리고 비울 건 비우고 씻을 건 씻고, 그래서 현세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해주시고, 은총이, 그리고 복된 희망을 기다리는, 복된 희망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해방하셨다. 그분은 자유와 해방과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해방하시고 하느님 백성이 되게 하셨다. 티토서 2장. 잘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3장까지밖에 없어요. 그죠? 티토서는 짧죠. 사목서가네요. 자, 그럼 오늘 복음 볼까요? 복음은 루카복음 2장. 요 앞에 루카복음 주에도 해놨습니다. 루카복음 2장. 예수님의 탄생.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됐을 때 요셉도 나자렛에서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고을로 갔다. 왜? 요셉이 다윗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마리아도 같이 갔는데 거기서 아이를 낳아서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어디에? 구유에 뉘었다. 왜? 여관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관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루카복음입니다. 여관은 호텔은 호텔, 모텔, 여관은 하룻밤 또는 며칠을 묵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주님 어떤 주님? 임마누엘, 우리 함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엘, 하느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어떻게 오셔요? 구유에 누워 계신 거 있죠. 구유에, 말밥통.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그의 사인이 구유입니다. 구유. 자, 목동들이 있었는데 목동들, 양떼를 지키는 목동들이 있습니다. 네, 목동의 이미지는 목동도 가장 낮은 자예요. 낮은 자. 밤에 잠 안 자고 양떼를 지키는 목동들. 그들에게 천사가 와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는 거 있죠. 네. 큰 기쁨이 될 소식.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되는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한다. 구원자가 나셨다. 구원자가 나셨다. 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구원자가 나타나셨는데 그 구원자는 구유에 누워 계신다. 구유에 누워 계신다. 그것이 바로 표징이다. 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정말로 서둘러 가니까 마리아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는 것이에요. 네. 오늘 복음은 여기서 끝나는데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누구를 구원한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요거를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묵상을 해보시죠. 구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참 인간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하느님은 참 하느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말씀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참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구유에 누워 계신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우리 같이 이제 전례를, 성찬의 전례부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말씀드리면 오늘은 12월 24일, 해 넘어갔으니까 25일이에요. 주님 성탄 대축일이고요. 네, 이번 토요일에는 병자성사 미사 있습니다. 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프신 분들은 28일 오셔서 병자성사 받으시고 은총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오늘이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9시에 송구영신 미사를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옛것은 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인다. 송구영신. 그러니까 1월 1일 대축일 미사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는 말씀의 전례를 하고, 그래서 요것만 유튜브로 이렇게 올릴게요. 그리고 성찬의 전례는 이제 미사 전례를 하겠습니다. 미사 전례는 지금 이렇게 쭉 25네요. 그죠?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사를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아직 나가지 마시고, 이 미사는 성찬의 전례는 한 15분이면 끝나니까 좀 기다리세요. 네? 네. 그러면 말씀의 전례는 여기까지 끝내고 이어서 성찬의 전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